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뭐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세요. 다시 말해,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는 우리의 생활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게 되면 마침내 믿음상을 주시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믿음상은 우리가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상을 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광을 다시 한번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면, 두 번째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이 믿음에 할 때의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번 사는 이 세상에서 이미 받은 믿음으로 저 천국에 받을 믿음에 이르도록 오직 우리의 한 인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깊이 있게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속에서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요, 그냥 말씀이니까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좀 세분해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신구약 66권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구약 성경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새 안식일 동안만 머물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주 동안에 구약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겠어요? 솔직히 조금 우리 모습을 좀 살펴보면 성경 말씀 안다라고 하지만 신약 성경은 그래도 조금 알죠. 그것도 아닙니까? 자신 없어요? 그래도 신약 성경은 좀 알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는 조금 알죠. 그렇지만 중간 이스라엘 역사 너무 복잡해. 나중에 선지서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3주 동안에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특별히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어치브하는 믿음이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리시브하는 믿음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지만 그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설교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말씀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하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간적인 무슨 권위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겠어요.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서 그 말씀의 뜻을 풀어서 드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다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설교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설교 말씀 중에서도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혹 인간적인 생각과 말씀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서 다시 성경 말씀을 살펴본 좋은 믿음의 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권위를 인정하셔서 제가 하는 모든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도 귀하지만 의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꼬투리를 잡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과 설교가 항상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구약에 여러 귀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딕테이션 하시고 그것이 돌판에 쫙 기록되어 있는 100%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복음이야말로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약의 판단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뜻이 good news, 복된 소식이지요. 그러나 복된 소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팠던 사람이 회복되면 복음이지요. 가난했던 사람이 재문을 얻으면 복음이에요. 말썽 피던 자녀들이 새 삶을 찾으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좋게 된 어떤 현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한 절묘하게 어우러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기반해서 실제로 성자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화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각 심령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귀한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그의 전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피난을 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했기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귀한 복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증거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등수의 1등 축복을 받아야 정말 마음 가운데 기쁘고 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인간적인 고난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믿음으로 시작한 그 믿음이 계속된 믿음으로 보존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고난을 통하여 얻어지는 상급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것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제목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는 인간적인 만사형통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의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도들,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돌아와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해서 5,000명이 돌아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아 사건을 통해서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 폭발적인 부흥을 얻은 초대교회를 부러워하며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 교회에 복음으로 인한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게 되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유대파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사도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이거 해결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까 우리 집사님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교회를 잘 세우십시오 하고 세워진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에요. 그 집사님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그대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여 피를 철철 흘려 죽어가는 순간 속에서도 하늘 보자 벌떡 일어서신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순교의 첫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고난으로 복음이 허물어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바로 그 장본인, 누구보다도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샅샅이 박해하려 들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요, 마치 스데반과 같이 스데반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다, 안식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뭘 당한 사람들? 순교를 당한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에 참으로 편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삶의 고난과 역경은 계속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해야 하는 삶의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 지역,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해야 구원을 얻는다?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 아이, 까짓거 목사님이 시인하는 거 뭐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순교를 감당하고 각오하고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고백을 드린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수십 년째 믿어도 솔직히 우리가 당하는 조그만 고난만 생기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혼란에 빠지는데, 이제 갓 예수 믿은 지 3주 된 성도들이 구약 성경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막 받아들인 성도들이 자기의 동료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될 때
그 교회 안에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났겠어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다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은 이제 막 예수 믿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더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고난이 장차 받을 천국의 상급이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면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보게 될 것이야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만, 옛날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소령하면서 복음의 고난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시대에도 예수다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순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 카톡이 참 발달해가지고 전에는 어디서 살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카톡으로 서로 연결되면서,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죠. 제 동료들, 선후배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믿음의 동역자들과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아서 동기 모임, 뭐 선후배 모임 해가지고 카톡이 오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어떤 모습으로 보면 참 비극적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30년 됐거든요.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제 동료 가운데는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살다가 선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받는 소식을 보면 본인이 아프던지 사모님이 아파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이 시리즈 설교를 기획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이성우 선교사님도 그의 전 인생을, 한평생을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 그의 사모님이 너무너무 많이 아프십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들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주변에 좋은 의사들을 소개받아가지고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회복의 과정이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최근에 받는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대부분 보면 본인이 아프던지 사모님이 아프시던지 그로 인해서 사역지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잠시 접어야만 되는 상황까지도 이런 선교사님들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고 하늘의 상급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 다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한평생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질병을 가지고 선교를 마감해야 되는 선교사의 삶은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그 증거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바라보면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현실의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사실 진짜 반짝거리는 것은 도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이 닦아 놓으면 순금과 도금을 비교해 보면 도금이 훨씬 더 반짝여요. 하지만 도금과 순금이요,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굴려지고 사용되게 될 때요, 처음에는 아무리 반짝인다고 하더라도 그 도금에 조그만 기스가 나면 알아요. 이게 도금인지 순금인지. 그리고 아무리 반짝이는 도금이라도 그 자그마한 기스로 인해서 도금의 값어치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순금은 아무리 많은 상처가 난다 할지라도 그 순금 자체의 값어치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재련하면 순금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장에 반짝이는 도금이 아니라 반짝이는 빛은 못 내더라도 은은한 빛을 낼 수 있는 순금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현실 고난 가운데 연그러지는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을 사모하면서 한 번 사는 인생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도록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는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을래도 하나님께서 낱낱이 하나도 빠트림 없이 다 확인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시작된 그 믿음으로 하늘의 상급에 쌓는 믿음을 쌓아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나의 삶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만사형통한 거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결코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상급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고난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의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죄의 심판대 앞에 칭찬을 받는 성도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받을 상급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요,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고난이 지나가는 것으로, 잠시 받는 환난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될 영광, 하나님의 상급이 영원한 것으로 느껴져 오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귀한 본을 보였던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를 세웠던 사도 베드로가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에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격려 받으시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시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루 저녁 일과를 마치고 잠을 청하는데, 야, 오늘 하루는 참 힘들고 어려웠다. 마음 가운데 하루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그 짐에 대한 한숨이 터져 나오게 되면 그 구원이 나의 의를 이루려 했던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가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수고였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감사하셔도 됩니다. 넉넉하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받는 그 고난이 하늘에 쌓여질 상급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척 반짝이는 도금처럼 살면 안 되고요. 정말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시작된 믿음으로 마침내 나의 삶의 고난을 다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믿음의 상에 이르는 그 믿음에 이르도록 오늘도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귀한 지체들을 격려해내시고, 특별히 전인생 이 세상의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받고 계신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며, 우리도 그분들의 삶을 본받아서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처럼 구원받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상급에 받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크고 작은 삶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하며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